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5월 1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진정한 찬양이 터져 나오려면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6편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얼마 전 한 가정과 식사를 하고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함께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문득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심이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반주도 없고 뛰어난 음색도 아니었지만 이 찬양을 부르기까지 이 가정이 지나온 길들이 느껴졌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영혼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이 찬양은 단순히 우리가 목소리로만 부르는 찬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내 영혼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시편 66편에서 기도자는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께 들리도록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찬양의 소리는 육체의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받기 위해 우리 영혼을 돌보시며 실족지 않게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은과 같이 단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물을 통과하여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영혼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물론 개인의 의지와 결단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는 나의 영혼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가 때로는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처럼 고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과했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받기를 원하는 찬양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66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66편은 이스라엘과 개인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을 공동체 감사시로 분류하기도 하고 찬양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제 시편 66편 초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의 제목이 나로 바다를 건너게 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오늘 묵상 가운데서는 이 바다를 건너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의 역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까지 물론 많은 책들도 있고 또 많은 기도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먼저 읽고 오랜 기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66편의 부분을 아침에 미리 읽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가혹하게만 하셔야 했을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모진 고난과 연단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한참 동안 이런 생각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시편 66편을 전체적으로 묵상하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제목이 진정한 찬양이 터져 나오려면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먼저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원문상으로 그대로 이 표현을 직역하자면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리게 할지어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목소리를 크게 찬양하는 것,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영혼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영혼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진 고난과 연단이 있고 세상에 바라보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이 찬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대부분 구약학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네펫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영혼보다는 생명으로 해석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내세 사상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영혼이라는 말을 생명으로 대치해서 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영혼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은 말이 후반절에 나오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혼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실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영혼이 실족하는 거죠. 이렇게 영혼이 실족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혼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허락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때론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찬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부분을 1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기서 단련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금속을 재련하다는 그 의미입니다. 금이나 은, 철 같은 것을 뜨거운 불에 달궈서 다시금 망치로 계속 두들기면서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정금과 같이 또 순수한 은을 얻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재련하실까요? 우리를 왜 단련하실까요? 우리 영혼을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들어서 우리 영혼에서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여기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우리를 끌어 그물을 매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물을, 우리가 무거운 그물을 지고 노동하는 장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역 개적 성경처럼 그물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둘 다 고난을 당하는 이미지죠. 그리고 11절 후반부에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습니까? 왜 까닭 없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애타게 부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앞에 구절과 연관되는 거죠. 사람들이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어떤 지도자나 왕이 신하들의 아니면 노예들의 머리를 밟는 과정을 연상시킬 수가 있고, 아니면 전쟁에서 적군들이 군말을 타고 말을 타고 쓰러진 군인들을 밟고 지나가는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중반부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고 또 뜨거운 광야를 지나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애굽 사람들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의지했던 세상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양은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함께 우리 안에 진정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깊은 찬양은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이지만 또한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기쁜 감정, 슬픈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꼭 억누르려고 해도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들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도 이와 같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지만 어느 순간 감사와 감격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가두어 두지 못하고 내 영혼에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데 그대로 버려두어서
나를 세상에서 실족하게 했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게 했다면 이런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물과 불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름다운 땅으로 들이실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기 원하는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영혼에서 주체할 수 없이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터져나오는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물과 불을 지나는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이런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이 진정한 찬양이 터져 나오듯이, 내 인생에도 때로는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물과 불을 지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경험할 때, 맛보았을 때 진정한 찬양이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찬양을 내 인생 가운데 들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진정한 찬양을 받기 위해 내게 어떤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나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주님, 내 인생으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삶에 베푸십니다. 또 베푸실 줄 알고 미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감사가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보고 감격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